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보내는 이 시간을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유월절, 이 유대인들이 계속 출애굽 이후에 지켜온 거죠.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이 유월절의 참 뜻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 유월절 이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좀 이따가 질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이제 재앙을 통해 죽을 때 이스라엘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통한 이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참 그 뜻을 이루게 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만찬 시간을 통해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하시면서 이제 곧 너희가 보게 될 십자가, 이게 십자가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통스럽고, 너희가 보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비참하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의 완성이다. 너희들 미리 내가 말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이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앞으로 계속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이 시간을, 이 마지막 만찬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시는 이것을 굉장히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참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는 이것을 참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풀어 가르치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와 이 진리를 배우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의 마음에도 주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세상에 기쁜 일이 많지만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요한 사도도 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것을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사실 주님처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런 모습과 또 요한 사도,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더 깨닫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방을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전도사님들이죠. 근데 참 진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굉장히 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면 좀 피곤하고 해서 좀 편안한 이야기 좀 할 수도 있는데, 만나면 항상 그날 배웠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라든지 뭐 어떤 운동하고 놀 때라든지 그럴 때 표정보다 이 진리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깨우쳐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더 기뻐하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죠? 가장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표정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표정을 제가 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참 그것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한 30년 지났는데 다 목회 현장에서 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강하게 끌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고 또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그냥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참 복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죠? 그 진리를 기뻐하고 하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는 이 참 귀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이 기뻐하심이 저의 기뻐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 사도의, 사도 바울의 그런 기뻐함이 저의 기쁨이 되어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오늘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걸 온전히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하죠. 이게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이걸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그런 얘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참 귀중한 시간인데 마지막 만찬 시간, 그죠? 그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온전한 의미를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헛수고 괜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심어주신 말씀은 성령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있을 때 그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요, 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뭐 수백 번도 뭐 들어보고 똑같은 어떤 비슷한 내용의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님은 뭐 이 설교만 하면 요셉 얘기밖에 안 했던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근데도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인물에 대한 그런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 어느 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께서 그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근데 또 한 번 더 듣는데 오늘도 요셉의 얘기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확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막 변화되는 이런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늘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평소에는 몰라요.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령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뭐 쓰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쓰고 듣고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말씀 생활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또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또 진리를 깨우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를 알기에 힘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이 가로막혀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수없이 듣고 읽고 했는데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했는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것이 부딪혀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저희들이 말씀 생활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